장자, 짐승까지 전부 장자. 그러니까 장자가 30살이면 30살 난 그 아들의 장자도 뭐예요? 어때요? 이 잔인합니까? 좀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동안 애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처음에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그러고 바다에 강물에 갖다 빠지라고 했죠.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아마 10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키워야 할 텐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것보다도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들을 가혹하게 하는 행위를 그들도 뭐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모함하고 막 이런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렵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속죄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십자가에서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손에 못 박는 사람 군병들도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어요. 어린양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대상들, 속죄물이 되신 대상들을 우리가 어렵게 하거나 모함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거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자, 오늘 6월절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네. 그런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걸 거부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알면서도 저게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되게 불편해지죠.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지저분 것도 다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많은 역사를 했는데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거 했는데 벽돌 굽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라고 이 노예들 하면 좋겠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 어렵게 될 거니까 이제 못 나가게 했던 것도 있지만은 아마 사탄이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 가둬놓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제사장. 당신은 애굽 바로가 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나 그런 걸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뭐예요? 마음을 누구와 같이 했어요? 바로와 같이 뭐예요? 완악하게 했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할까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마음을 뭐예요? 풀지 않고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누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내가 이걸 참아야지만 뭐예요? 요거는 난 못 참겠어. 그래서 뭐 대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역할. 여기 이 일요일 27일 첫째 소대목에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 뭐야? 이제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열째 재앙의 장자 재앙 후로 이제 바로가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하지 않고 한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우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럭저럭 살만 했으면 애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절대로 안 나갈 겁니다. 네. 살만 했으면요 절대로 안 나갔을 거예요. 죽게 그래서 얘 더 이상 고생할 수가 없어서 이거보다 못하겠나 하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만하고 넉넉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려면 한다면은 하늘에 갈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네, 별로. 의사가 있는 의사에서 이제 치과에서 치과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정도밖에 안 할게요. 그럼 우리가 간절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어떤 때예요? 힘들 때예요. 고생하고 아이고 이거보다 낫지 않겠다. 네?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과 역경을 하시라고 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나타나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갈망을 갖고 모든 이 세상에 붙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가는 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안락하게 살면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고생하는 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걸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백성들도 고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 보내려는데 무슨 재앙이라고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여러분
지금은 장자가 그렇게 귀하지 여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뭐예요? 장손, 장남에 대해서는 아주 국진했어요. 네, 장남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산도 얼마예요?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장남에 대한 왜 우리나라에서는 장남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를 지내야니까 아주 귀하게. 왜 제사를 더 줘요? 제사를 지내야 하니까. 그리고 손이 끊이지 않게 위해서 장남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애국 백성들도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장남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남을 치기. 근데 이 장남을 치기 위해인데 애국 백성뿐만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남을 죽이려고 했어요. 피할 길을 줬어요. 피할 길. 자,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월요일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을 다 1월 14일 날 뭘 잡으라고 그래요? 양을 잡으면서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각 가정마다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양 잡으면서 그걸 다 싸물려서 먹어야 하니까 두 식구가 있는데 하나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남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뭐요? 여러 가정이 모여서 다 알맞게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래서 잡아서 그 피를 뭐예요? 문설주와 인방. 인방은 어디예요? 머리 위에 있는 인방. 그 다음에 어디? 또 문지방. 다 사방을 다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건너뛴다 이래요. 하나님의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국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까요? 애국 사람들도 그걸 믿고 우리도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애국 사람들도 그 방에 들어가면 뭐예요? 건너뛰었어요. 애국 사람들 장자들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피 바른 문 안에 방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 오로지 이 피 바른 이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옵니까? 똑같이 옵니다. 세상에 죽음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6월절을 갖다가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뭐예요? 6월절을 똑같이 지키지는 않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와 있어요? 더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저 피 바른 그 분이 이 안에 와 있는 거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홉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동적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흑암의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나 그것엔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뭘 해야 돼요? 무슨 준비?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거를 뭐예요? 인방에 바르는 그 준비를 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끝나고
왜 먹어야 돼? 멀리 가야 하니까 배를 불려서 가는 거예요. 이 양을 잡는 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구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희생. 그러므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했어. 이 유대인들이 너를 먹으라고? 희한해. 어떻게 너를 먹냐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한 거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진다.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먹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 그 고기는 먹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오늘날 뭐예요? 말씀은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먹어요. 오늘 바로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좀 먹는 거 있죠. 맛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나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뭐는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뭐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육이지. 살리는 것은 현찰입니다. 영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돼. 예? 눈앞에 그냥 현찰이 날 살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돈, 살리는 것은 돈이 영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깨닫죠. 이렇게. 현실은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래서 살리는 것, 즉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그런 거, 현찰 그런 건 뭐예요? 있어도 뭐예요? 잠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깐 사라지는 것. 살리는 것은 영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라 그래서 6월절에서 이제 인방을 발라서 이제 피를 발라서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뭐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6월절에서 또 뭘 하라고 해요? 그날부터 뭘 먹으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죠? 무교병을 뭘 먹고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이 지금처럼 그 사람들은 쌀밥을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먹었어요. 밀가루 같은 걸 구워서 이렇게 이제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서 먹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누룩, 누룩 아세요? 예. 누룩에서 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뭘 먹으라는 거야? 누룩 없는 떡 뭐예요? 그게 개떡을 먹는데 개떡 누룩 넣어요? 아, 누룩 없는 떡을 빵을 먹어야지.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게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누룩을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6월절서부터 무교절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노력해요? 그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누구의 힘으로 문제해야 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갖고 있지 않은 권세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갖고 있었던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두고 오셨어요. 근데 그 권세를 하늘에 있을 때 이 죄인들에게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인간을 위한 구주가 되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권세를 뭐예요? 다시 받아서 우리에게 뭐예요?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물론 우리는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이길 수 없는 죄를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뭐예요?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이기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니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까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거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자녀가 이게 6월절을 지키는 예식이 자녀가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자녀에게 대대로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어린 양을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을 대대로 가르치라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어린 양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6월절은 그 형식적으로 계속 대대로 지켰지만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형식으로 그냥 역사적 기념일로 지킨 거예요. 역사적 기념일. 그 의미를 모르죠. 네,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그런 것을 답습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안식일날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왜 내가 안식일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찬미가를 부르고, 왜 설교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똑같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의자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이게 귀한 자리예요.
그러면요 안식일마다 교회 가서 많지 않지만 의자에 앉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님의 교회 와서 인사한테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장자를 다 죽이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심판이 내린 거예요. 불순종의 심판. 그러면 이건 어느 때와 같아요? 둘째 사망의 심판과 같습니다. 둘째 사망.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둘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로가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하게 한 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악한 짓은 안 돼요. 이쪽에 여기 절대로 안 돼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저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분 또 우리 이웃 또 우리 같은 신자들 성도들을 서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받들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연애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왕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에게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아이를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뭐예요? 자기들 나라의 자기 장자들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양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믿은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흘리신 피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뭐예요? 멸망에서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견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가 요 시간이 다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라고 해요.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번제만 드리면 되지 화목제는 왜 같이 드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라 했어요. 제물을 두 가지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왜 같이 드릴까요? 하나만 드리면 되지.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 깨달음이 있었어요. 번제는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화목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번제물이 제물이 되셨어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번제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화목제예요. 요한복음 3장 화목제는 아주 귀중한 전반부는 번제예요. 후반부는 뭐예요? 화목제. 예수님은 번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개인의 구주. 그러므로 오늘 배운 이 6월절 양 그것은 뭐예요? 온 식구가 온 이스라엘에 위해서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